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 바라보던 모세는 나이가 120세에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과 함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시라고 한 그 땅이 요단강 동편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처자들과 가축은 머물러 이 땅에 있고 그리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선발대로 요단강을 앞서 먼저 건너가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무조건 순종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저들은 우리가 가리이다, 말씀대로 가리이다 라는 순종의 표현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약속이요, 어디로 자기들을 보내든지 어디든지 가겠다는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여호수아 장군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은 다 따르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보내시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범사에 청정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 어디든지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야 할까 안 따라도 될까 망설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철저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곧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시면서 가야 할 장소를 왜 안 알려주세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가리이다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가리이다 라는 태도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맥이 빠져서 늘어져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한 어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데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요 신앙생활의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리이다 라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창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7절에 보니까 저들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 시작을 할 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 강사 목사님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저는 그때 젊은 목사로서 무척이나 부러웠고 우리 교회는 언제 목사를 위한 기도대가 생길까? 나는 그분들보다 목사 후배인데 기도가 필요하면 제가 더 필요한데 저분들은 정말 행복한 목사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새벽재단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생각할 땐 저도 힘이 솟아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강사님께서 저에게 꼭 부탁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당회가 모일 때는 그 당회원 부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목사를 위한 365일 기도하는 기도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그 기도 부탁이 생각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서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말씀 선포와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여기 서 있는 김재현 목사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사랑 충만받아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복음의 비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괴계와 사자의 입에서 건지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했고 12장 19절에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역자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더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원한 맺힌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미말의 종, 마른 막대기와 같은 쓸모없는 종, 연약하고 부족한 종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으면 홍해를 육지같이 가른 마른 막대기와 같이 쓰임 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가리이다 라는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과도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약속을 듣게 될 때 여호수아는 큰 위로와 용기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한 종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로 약속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일사각오를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무서운 법이에요. 무서운 법이에요. 이런 일사각오의 태도입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될 때 복종이냐 불복종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뿐입니다. 복종은요, 즉시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종이지, 지연되고 느릿느릿하게 그 약속을 잊어버릴 정도로 늦게 있다가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의무로 부르시는 때마다 우리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의무이요,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복종은 아브라함처럼 그 즉시로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부터 일사각오하여 주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치 않거나 혹은 그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군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통치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의 강력한 결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기 위한 장병들은 엄격한 규율 아래 있게 될 때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를 당한 오늘날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 가나안 복지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들도 일사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가지고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치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고 따름으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도 사망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의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죄를 짓는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멸망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생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하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3일간의 조건부 가석방이 주어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재검석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평양에 도착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시무하시던 그 산정현 교회에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사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성도들은 목사님 모습만 봐도 감격이 넘쳤고, 또한 평양, 대동, 선결이 새 경찰서 형사대도 산정현 교회를 두 겹, 세 겹으로 포위하고 형사 몇 명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강대상에 서셨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부동 자세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며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니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신 후에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최후의 유언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대기에서는 나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강력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제왕도 장상도 제가도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 군자도 다 북망산에 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는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죽음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들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을 아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쇠벗이 박히며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저는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에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마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죽어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 목사님은 기고만장하여 오른발로 강단을 쾅쾅 밟고 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망 권세는 그 발 아래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세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누구나 죽는 죽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내 주님 외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을 향한 정결을 지키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지켜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죽었고 스데반 집사는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설교를 마치고 1940년 4월 4차로 검속된 후에 7년간이나 옥고를 치르다가 47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못될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두렵습니까? 물질이나 명예가 두렵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하셔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똑같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을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평생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대한 예수교 장로회 미주 합동 소속 영생교회는 LA 한인타운 중심가인 1829 사우스 웨스턴 애브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예배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새로운 소망 있는 교회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로 거듭나길 원하는 목회 철학으로 새로워진 영생교회는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김재현 담임 목사님은 복음주의 장로회 진경 총회장, 세계비전교회 설립 및 건축, 전 남가주 목사회 회장, 평통 종교분과 위원장, 벨리 교협회장, 여호수아 세계 선교회 이사장, 전 한국칼빈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